오늘은 우리 권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선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로 15절. 사실은 우리 공부하는 내용 속에 나오는 본문인데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권징을 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두 절이니까. 자, 다 찾으셨죠? 같이. 336쪽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보셔야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안 찾아보고 이 앞에 것만 의지하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후서 그럼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요. 성경 평상시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 예배 때라도 부지런히 살핍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오늘은 이제 권징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권징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되냐 거짓되냐를 판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라 그랬어요. 그죠?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권징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가가 참된 교회의 표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교회가 참되어야 되는데,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참 우리가 약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바르게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권징의 종류. 권징, 책벌은 교회의 직원들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권징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항에서 천국의 열쇠가 교회의 직원들에게입니다. 직원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장로교회의 정치는 회중에 의하여 치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회중은 직원들을 선출할 권한을 갖지만 모든 회중이 권징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다 일임하잖아요. 그죠? 다 일임해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나라 일을 보게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러죠? 백성이, 국민이 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들 쏙 빠져나가고 어려울 때만 국민들 확 동원해가지고 뭐 하고 자기들이 취할 이익들은 자기들 혼자 쏠라당 다 빼먹고 맨날 책임은 국민들한테 다 지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대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신실하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발복 헌신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직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신정국가인 작은 교회인 신정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다 책임을 돌리면 안 되죠. 제일 무거운 건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직원들이 굉장히 항손직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치리를 그들에 의해서 특별히 당회, 목사와 장로들은 신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책임도 안 지고 교회 법도 잘 모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사를 하거나 장로를 하면 안 된다. 그럼 교회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가 카리스마가 세면 감독 정치로 가고 그거 잘 모르면 회중 정치로 가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골고루 다 이렇게 한 표씩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회중 정치거든요. 우리 장로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정치대로 그게 장로교회 정치입니다. 자, 회중은 직원들을 선출할 권한은 같지만 권징할 권한은 없어요. 교회의 모든 회원은 세워진 직원들로부터 치리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왜 그래? 당회가 뭐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딴 교회가
이거는 정말 바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교회의 모든 직원은, 모든 회원은 세워진 직원들로부터 치리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권징을 잘 시행할 직원을 선출케 해달라고 교회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직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권징을 잘 시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죠. 자, 우리 3장에서 권징의 목적을 봤는데 권징의 목적은 5가지였어요. 왜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되냐? 첫째는 그 범죄한 형제를 다시 교정하여 얻고자 함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진짜 우리 형제로 그를 다시 얻고자 하려고 함이고, 두 번째는 다른 형제들이 그와 유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누룩을 제거함으로 교회를 순결케 하려고 함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상 5가지 목적을 보면 첫 번째 것만 개인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개인이 범죄했을 때 그를 잘 권징해서 다시 얻고자 함이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 4가지는 전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권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도 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권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막 지금 시국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걸까?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걱정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죠? 어떻게 생각? 이러다 우리 집안이 이거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막 뭐 이래 되면은, 야,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공동체적인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온통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그 TV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보면은 막 이제 옛날에 1박 2일 같은 거 하면 막 벌칙이 이러면은 막 강호동이 막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에 만연해져 있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도, 아유, 나하고 나만 저거 아니면. 애들도요, 부모가 지금 이혼의 위기가 있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좋은데 우리한테만 피해 입히지 마라.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은요, 우리 공동체, 교회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이 권징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이것이 교회의 권징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징을 시행할 때 정말 잘 살펴서 이것이 대체 어떤 범죄인가, 이것이 정상을 참작할 사안은 되는가, 면밀하고 살펴서 이것을 신중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법률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시행할 때는 법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호인도 세우고 검사도 세워서 막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가지고 정말 그 현실에 적용할 때는 그 개인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중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권중의 목적이 이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권징의 법적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국가에 살 때는 헌법이죠. 우리가 정해놓은 헌법, 규칙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고백서의 권징의 법칙인 이 성경에 대해서 고백서는 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 거지만, 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장부터 3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이 뭐죠?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그죠? 배운 지 오래되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번 했다고 나 그 내용 다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번은 봐야 될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을 다루면서 6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박스, 노란 박스 치놓은 거.
우리 한번 누가 좀 읽어 이거 왜냐하면 지금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 마이크 갖고 조금 한번 소리 내서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필연적이고 좋은 추론을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받는 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만 한다. 다만 교회 예배나 행정과 같은 일에 관하여는 인류의 일반 행사나 집회와 마찬가지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이성의 정당한 지시와 기독 신자의 양식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 원칙들을 늘 살펴서 지켜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넘어가시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명백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잘 안 봐서 자꾸 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 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러는데 아무리 성경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그 읽는 속에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그냥 글이에요. 좋은 글. 뭐 읽다가 이거 신앙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비칠 때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구나.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길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예배, 행정 같은 경우에는 1항에서 이야기하는 본성의 빛과 6항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규칙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돼요. 성경이 백과사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 나와 있지. 예를 들어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순서에 뭐 묵도하고 찬송, 기도, 또 설교, 헌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의 빛인 이 하나님이 우리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이 있잖아요. 본성의 빛과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건데 그 예배의 규범이나 예배 순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가능하면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규범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어떻게 할 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말씀을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예배 규범에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아무 때나 예배 순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예배 순서도 이런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일반 규칙에 의해서 잘 만들어 놓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 속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돼요. 어떤 날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확한 규칙하고는 이건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건 좀 보강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본래 예배 기도라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목사가 인도를 하는 게 예배 기도인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시간을 지내오면서 보니까 세운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또는 항존직들이 이 기도를 대신 나누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또 성도의 그 사항들을 또 우리 치리하시는 분들이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권징의 사항을 읽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항 시작.
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행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그 처사를 조절해야 되는데 경색, 일시적인 수찬 정지 또는 출교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 자, 이건 이제 우리 장로교라도 교단마다 그 헌법에 이 권징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건 이제 통상적인 거예요. 세 개를 딱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살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징계 수위는 약한 수위부터 강한 수위로 가는데 첫 번째가 경책입니다. 이 경책이라고 하는 말은 권면, 훈계, 꾸지람 이런 거예요. 일종의 구두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벼운 범죄가 드러났을 때 간단한 권면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는 아니지 않냐고. 막 이분이 교회하고 남준도에 모임하고 이런데 맨날 우리 한잔하고 가야지 이러가면 심심하잖아. 이래서 맨날 그 모임에 가면 막 술 얘기하고 막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조용히 불러서 집사님,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고 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야. 물론 집사님 그거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해라. 그리고 집에서 하고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렇지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집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구도로 경고하는 이런 게 이제 권면 훈계예요. 또 주일날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막 자기끼리 모였고 오늘 목사님이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이런 것들도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게 목사님 말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집사님 기분에 걸린다고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떡해. 이런 게 다 경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주 이질적으로 받아갖고 막 다른 얘기를 막 섞어갖고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라. 견책해보고 말 안 들으면 멀리해버려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나 교회가 하는 정식 훈계이기 때문에 그걸 꼭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경고했죠. 죄가 너와 가깝다. 너가 죄의 문에 엎드려져 있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에게 그 형제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를 미워했고 결국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보고 계셨죠.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용서받지만 내가 형제를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다가 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지금 선지서를 보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 시행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단을 통하여 구약 같으면 구약교회에게 선지자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 신약교회에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권징입니다. 그게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징을 목회자들이 성도들 듣기 싫어한다고 막 맨날 복 받아라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맨날 똥꽁디 간지른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한다는 겁니다. 누룩이 퍼져서. 자, 레위기 19장 17절 모세의 오경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그에게 뭔가 막 일이 생기면 막 마음속으로 막 정오를 갖고 죽일 놈 나쁜 이러지 말고 찾아가서 견책하라는 거예요. 형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 그건 아니지 않냐. 나 집사님 정말 좋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다 해야죠.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런 그 구약에 명문화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받아서 구약의 지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7장 5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마음속으로 나 저 사람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저 사람 기억이는데 이것보다 진짜 그가 잘못할 때는 얼굴을 대하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건 좀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그죠? 우리가 옛날에
그 진짜 충신들은 왕 앞에도 그죠? 바른 말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성군이 되소서. 그렇게 하면서 뭐 바른 말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기분 나빠서. 그래도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진언을 하잖아요. 진언을. 간신배들은 늘 뭐 좋은 말만 하지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나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당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시오.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오. 그래야 그죠? 참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디도스 1장 13절로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니라.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엄하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엄하게. 자, 이게 이제 경책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책의 권면을 이거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뭐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면 뭐 나도 뭐 못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나도 잘 해야죠. 내가 잘 못하면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매주마다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더 나가야죠. 그죠? 맨날 그 기도만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애쓰다 돌아왔는데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음에 더 잘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에게 바른 견책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실수를 볼 때 같이 아파하고 그죠? 이렇게 좋은 말로 견책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수찬정지입니다. 한시적으로 범죄한 자에게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시불인데요. 훈계를 듣지 않든지 이미 저질러진 죄가 심각할 경우에는 시불하는 높은 수위의 권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수찬정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성찬상의 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 몸과 피의 은혜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너 예수 없이 살 수 있냐? 그렇게 너 고집 부리고 악한 짓 하고 네 맘대로 그렇게 하고 너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너는 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게 수찬금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성찬을 보류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벌이죠.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성찬하니까 집사님은 2달 동안 수찬 정지입니다 하면 한 번은 진짜 수찬을 못 받는 거죠. 요즘 뭐 1년에 2번밖에 안 하니까 어떤 교회는 뭐 몇 개월 정지 이래 놓으면 그 기간 안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을 자주 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런 수찬정지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그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 사귀지 말고 그로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은 수찬정지가 가장 가능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그죠? 자, 한 가지 오늘 제가 제안을 더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 좀 부모들도 생각하시고 청년들이 아무도 없지. 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세례를 받은 성찬 회원이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 교회는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자와 불신자와 결혼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일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반드시 그 자녀로 하여금 그 결혼할 대상자를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적어도 그가 교회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결혼을 허락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또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는 게 좋죠.
근데 불신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그 불신자가 뭐 믿을 마음도 없고 또 캐톨릭 신자야. 우리 개신교의 그 고백서에서는 캐톨릭 신자하고도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 캐톨릭이 완전히 이거는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귀지 됐잖아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와도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 이단자와는 뭐 딱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 불신자와의 결혼이 얼마나 큰 죄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 윤 목사님 창세기 다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120으로 줄어든 이유도 불신자와의 결혼이 시발점이었고요, 노아 홍수도 불신자의 그 결혼 때문에 시발점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이어집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의 원인을 불신자와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입국시킬 때 금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금했지만 제일 실행적으로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금지했어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고 나면은 당연히 세속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금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단 이유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러줬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세운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신 결혼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은 신자가 내 신앙이 불신자의 신앙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과신은 내가 그 전도하면 되지 뭐, 해갖고 나 자신 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 짐을요, 교회가 같이 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집사가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맨날 울고 이혼하니 마니 맨날 그래요. 맨날. 그 짐을 교회도 평생 같이 진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요, 그 고통을 부모가 자녀와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 자나깨나 자식 조심. 자는 딸도 자는 아들도 다시 보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실패한 일입니다. 누가 성공할 수 있다고요? 솔로몬도 실패한 일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요,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경계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소한테 멍에를 매서 소가 어떻게 합니까? 결의를 이제 소가 이렇게 짝이 돼갖고 같이 멍에를 메고, 소끼리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소하고 말하고 멍에를 같이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보폭도 틀리고 박자가 안 맞아요. 박자가. 여러분, 2인 삼각조 그런 거 하시죠? 두 사람이 발 묶어 가지고 그죠? 세 발로 막 달리게 하는 거. 어른하고 애하고 맡겨 놓으면 짝이 안 맞아요. 어른은 보폭이 크고 애는 작고. 사람은 어른이 성숙해서 애기한테 맞추지만 말하고 손은 누가 저거들끼리 맞추려고 그래요? 안 맞추려고 그래요?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옛날에 안 맞춰주니까 막 박지하 장로님 막 애를 둘러 엎어 뛰더라고요.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고 한 이유를 5가지로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 혼란이 뭡니까? 왜 불법 저지르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의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그 자기들도 또 불법 저지르고
이쪽에서 그럼 또 뭐 불법과 같이 맨날 싸우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을 5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아침마다 우리 하고 있는 아모스를 봅니다. 아모스의 뒤에 경고 끝에 항상 뭐가 따라 나오죠?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여 년에 완전히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박살나버리죠. 교회의 성찬 예언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교회는 당연히 그를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는 그에게 성찬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의 수준을 바닥으로 내린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교회는 그와 더불어 그 죄를 함께 평생을 지고 가게 됩니다. 교회 직원들은 이런 일에 마음을 같이하고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성찬 회원 중에 불신자와 결혼하면 교회 목사도 울어야 되고 장로도 울어야 되고 함께 우리가 이 일을 막지 못하고 제대로 권면하지 못한 걸 가슴 아프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출교입니다. 교회가 내리는 최고의 권징이 출교죠. 교회의 회원권을 박탈하고 교회 밖으로 그를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는 이제 교회 형제가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불신자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출교의 시비를 당하게 됩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건 사형선고예요. 교회의 말씀에 의해 정당한 결정을 하면 하늘에서도 교회의 결정을 받아서 하늘에서도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린다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게 교회에 주신 권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진실로 참된 회개가 있고 그것이 그의 삶으로 드러난다면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아마 그것에 해당될 겁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기쁨. 천국에서는 그 현재 머무르고 있는 99마리의 망보다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그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더 크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서의 기쁨이 지상교회에서 교회의 취리권을 통하여 행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취리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 이 취리권 권징을 정말 이 땅의 지상교회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이것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중대한 일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니요? 하나님밖에나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 직원들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아울러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국가를 통해 신자들을 이중적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별개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권력에 칼을 맡기신 하나님은 교회의 천국 열쇠를 맡기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신자가 정당한 일로 국가의 처벌을 받으면 그는 교회에서도 그 일로 인하여 마땅히 신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신자가 형법이나 민법으로 국가의 권징을 당한 경우라면 교회 안에서도 그에 대한 마땅한 권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는 교회의 권징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물론 억울하게 예수님처럼 빌라도의 재판석이지만 억울하게 재판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빌라도에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심판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공권력을 인정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심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정죄받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머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묵인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도 그 정죄 앞에 내가 유대인으로 너가 할 일을, 나는 내 나라의 왕이고 너는 너의 나라의 왕이니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한때 대통령 중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그죠, 감옥에 갔던 대통령인데 장로님이셨잖아요. 우리나라의 내연호라는 장로님이셨. 참, 저도 그분 모르는 분은 아니고, 또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형제를 주례해서 하셨던 또 그런 분이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범죄한 사법 리스크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형을 받았어요. 예.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를 불쌍히만 여겨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너무 크다, 그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큰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만 무조건 교회 장로라는 이유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감싸고 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교회의 공의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서도 교회를 다스리기, 교회를 함께, 국가를 통해서도 신자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이 통치의 칼을 가진 권력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 클린턴 때처럼, 이 클린턴을 비유로 한 미국의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흥행은 못했습니다만 아주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영화였어요. 클린턴이 경제가 답이야,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제만 되면 됩니까?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뭔데요?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북이스라엘처럼 상하궁에, 여름궁에, 겨울궁에 살면서 화로를 누리고, 가난한 자고 힘든 자들은 계속 착취를 당하고, 나만 아니면 됩니까? 나라가 잘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권력을 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우리의 정당한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별로 나쁜 지도자가 우리에게 선택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면밀하게 그 일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는 많이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뭘 잘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배우신 분들이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관도 갖고 있고 국가관도 갖고 있고 경제관이야 다 지어 있지만, 말씀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와서 신앙은 따르고 사회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따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국가와 교회를 통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도 틀려지고요.
국가관도 틀려지고 정치관도 틀려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국법을 통하여 칼의 권세로 교회에게는 천국 유세를 주어 거룩한 다스림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시행과 건진 가운데 또 권징의 목적을 잘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